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을 떠나는 순간까지 가장 축복 중에 축복,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사실이 가장 큰 축복이고, 이 땅에서는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에는 목회자와 성도의 모범적인 교과서로 갈 수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이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운데 광야 40년을 지나게 됩니다. 이 광야를 가리켜서 사도행전 7장 38절은 광야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갔던 그곳을 광야는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 그 당시 장소는 다르고 때는 시기는 달라도 사람은 달라도 오늘 영적으로 보게 되면 똑같은, 우리는 광야 교회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 교회에 하나님 세운 하나님의 종은 모세입니다. 오늘 모세가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말렉이라는 전혀 예기치 않았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이 모습은 곧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교회에서 아말렉의 공격을 받았는데 한 번이 아니라 틈만 나면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영적으로 무엇을 말씀합니까? 오늘날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아말렉의 공격이 있습니다. 이 공격이 어떤 것이냐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고난은 더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고난들이 쉴 새 없이 공격하면 이것이 아말렉입니다. 내게 육신의 질병의 아말렉이 있고 경제적인 아말렉이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오는 아말렉이 있습니다. 나를 죽일 것 같습니다. 나를 괴롭힙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광야 교회에 일어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곧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 모세는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말렉과의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에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손이 올라가고 내려가에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이 바꿔집니다. 이것이 주의 종 지도자가 기도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 성도들에게 때로는 행복과 불행이 영적으로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모세가 팔이 피곤해서, 성경 피곤했다고 했습니다. 피곤해서 손이 내려올 때에 옆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론과 훌이라는 두 사람이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보게 되면 양편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는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붙들어 올렸더니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지켜보시더니 바로 이어서 아말렉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아론과 훌은 어떤 사람일까요?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올 때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정 60만 명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 계산되느냐면 민수기 1장과 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남자 나이 20세에서 50세까지만 장정으로 계산됩니다. 60만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 곁에는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가장 피곤할 때, 목회자가 피곤할 때 옆에서 보이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이 모세 손을 붙들어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한글에 보게 되면 붙들어 올렸더니 이 말씀은 더 이상의 어떤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7장 12절에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누가 붙들어 줍니까? 아론과 훌이. 누가 올려줍니까? 아론과 훌이.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면
광야교회 중직들입니다. 오늘날 성도의 모습입니다. 아론과 훌, 이 성도는 이 재직은 주의 종 도와주었습니다. 힘이 되어줬습니다. 버팀목이 되어줬습니다. 성경은 강조하기를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는 것은 몇 시간이 흘러갔는지 모릅니다. 팔을 붙들어 올리는 이 두 사람은 팔이 어쩌면 끊어질 것 같은 고통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온몸이 뻣뻣하게 마비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주의 종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할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붙들어 올렸더니, 이 말은 히브리어 원문을 소개합니다. 타마크입니다. 이 타마크가 어떤 의미일까요? 붙들어 올렸더니 타마크, 오늘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강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타마크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7가지를 요약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이 타마크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는 구약 성경에 곳곳에 다이아몬드처럼 박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발견하게 되고, 이 똑같은 타마크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 같은 히브리어 원문이 붙들어 올렸더니 타마크 어디에 있을까요? 첫 번째, 시편 17편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에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의 걸음이 주의 길에 굳게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주님이 계신 그 길에 내가 굳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이 완전한 사람, 신앙이 확실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아론과 훌이 붙들어 올렸더니 타마크의 사람입니다. 오늘 누가 주의 종을 도와주고 붙들어 줍니까? 확실한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세에게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 보시더니 이기게 하십니다. 모세가 살았고 붙들어 올려준 두 사람이 같이 삽니다. 그리고 민족을 살려버립니다. 이것이 연합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편 41편 12절 말씀을 보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온전한 중에 붙드시며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하나님이 세우세요. 어디 세우세요?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 영원히. 여기서 붙드시며, 이 말씀이 타마크입니다. 누가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붙드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누가 누구를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을 오늘 아론 훌이라는 성도가 붙들어 주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세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는 내 종을 네가 붙들어 주었으니 나도 너를 붙들어 주리라. 너는 내 종을 도와주었으니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너는 내 종에게 너는 힘이 되어줬으니 내가 너에게 힘이 되어주리라. 이것이 바로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으시고 헤아린 대로 헤아리시는, 오늘 그 말씀이 주어지는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시편 63편 8절 말씀을 보면 세 번째, 이 타마크의 축복이 어디 있느냐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셨나이다. 계속해서 붙드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붙들고 계시면 그 기업은 넘어질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계시면 내 가정이 넘어질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내 인생에 절대로 넘어질 일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타마크라는 이 말씀이 오늘 출애굽기 17장 12절에 아론과 훌이 주의 종 손을 붙들어 올려주었더니 이제는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온전히 내 영혼이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고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 이 사람들이 주의 종에게 힘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타마크, 이 말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말을 너 마음에 두라. 이 두라가 타마크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명령을 지키라. 그래야만 살리라.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사람, 그것을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이 오늘날 하나님 종을 발을 붙들어 올려줍니다. 돕는 자입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게 되면 다섯 번째는 놀랍게도 잠언 11장 16절에 보게 되면 따라하십시오. 재물을 얻느니라. 이 얻느니라 이 말씀이 타마크인데 뭘 얻습니까? 재물을. 재물 축복을 하늘이 내리는 재물 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얻는다는 것이 뭘 말입니까? 내가 노력해서 땀을 흘려서 수고의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얻느니라. 그냥 얻습니다. 오늘 누구에게 그렇게 주세요? 하나님의 종을 도와주고, 그 하나님 종은 뭘 합니까? 하나님 일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온 사람들입니다. 지명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연합을 해서 무엇을 만들어내야 됩니까? 이 땅에 수많은 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주의 일을 위하여. 그래서 목회자 혼자도 되지 않고 성도 혼자도 할 수 없는 일을 연합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재물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잠언 29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예를 얻으니라. 영예, 무엇을 말합니까? 이 땅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랑스러운 자리가 있습니다. 널 높여주시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존귀함을 받게 하고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여기서 영예를 얻으리라, 이 얻으리라가 또 바로 타마크입니다. 아까는 재물을 얻느니라, 이번에는 영예를 얻으리라. 계속해서 타마크, 모세를 아론과 훌이 손을 붙들어 올려 주었더니, 붙들어 올렸더니 타마크가 여기 와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보면 다섯 가지를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의로운 손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참으로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붙들리라가 타마크입니다. 여기 다섯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 얼마나 이 땅 살아가면서 두려운 일이 많습니까? 그리고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장이 멎을 것 같고 때로는 숨이 멎을 것 같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놀라지 마라. 나는 너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다섯 번째가 뭡니까? 붙들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타마크예요. 너 내 종 붙들어 줬잖니? 내가 너 붙들어 주마. 너 내 종한테 힘이 되어 줬잖니? 이제는 내가 너에게 힘이 되어 주마. 오늘 본문 말씀은 그대로 똑같은 출애굽기 17장 12절에 아론과 훌이 하나님의 종을 붙들어 올렸더니, 이 말씀이 타마크가 이제는 이사야 41장 10절에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붙들리라, 이 말씀이 같은 타마크가 똑같이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붙든다는 이 원어가 여러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단어에 이렇게 쓰고 계신 것은 내가 주의 종 붙들어 줬더니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타마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지켜보시더니 대단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네 가지를 말씀하세요. 이것을 책에 기록하고 기념하게 하고 외워 들려라. 그러면서 끝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여호와 니시,
여러분, 우린 여호와 니시를 좋아합니다. 니시는 승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찬양만 그렇게 한다 해서 여호와 니시 내게 그 축복을 주실까요? 아닙니다. 전 성경에서 여호와 니시라 말은 여기 한 군데 나옵니다. 이 말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승리. 그래서 한마디로 니시는 승리란 뜻인데 어떤 사람에게 승리가 주어질까요? 먼저 출애굽기 17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외워 들려라. 무엇을 책에 기록하고 외워서 들려야 합니까? 무엇을 기념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암말렉을 이기신 사건을 책에 기록하고 기념하게 하고 외워 들리라 하셨는데 이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한 천지 우주만을 다 지으셨는데 죽은 사람도 살려내시는데 아말렉 같은 하나님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닌 이러한 존재들을 이기신 그 사건을 그렇게 책에 기록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중요하게 말씀하실까요? 여기 당연히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이기셨는데 이 배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종과 아론과 훌이라는 재직들이 연합을 해서 팔붙들을 올렸더니 한 아말렉을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이 사건 전체를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기록하라는데 책이란 말이 어떤 말을 쓰고 있을까요? 이 책이라는 출애굽기 17장 14절의 책, 이 말은 세페르입니다. 히브리 원문엔 세페르. 이 세페르가 바로 무엇일까요? 시편 69편 28절에 생명책이란 말입니다. 생명책. 그런데 이 생명책에 세페르, 이 책에 기록하라, 이 기록이라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카타보입니다. 이 기록이라면 카타보. 이 카타보가 어디에 와 있을까요? 시편 87편 6절에 보면 등록하셨다. 이 말을 연결하면 뭡니까? 생명책에 등록하셨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명책에 등록되신 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책에 기록하라. 세페르, 카타브, 생명책에 기록하시다, 등록하시다. 여기에 기념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 기념이라면 지크론, 히브리어 원문을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크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민수기 10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너를 기억하신다, 그 뜻입니다. 기억이란 말입니다. 성도에게 가장 큰 행복이 뭔지 아십니까? 주의 종 잘 만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목회자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 가장 큰 행운이 뭐냐면 성도 잘 만난 것입니다. 그때에 목회 꽃을 피우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저는 훌륭한 장로님들, 훌륭한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훌륭한 우리 집사님들, 그리고 훌륭한 우리 성도님들 만난 것이 제 목회에서는 최고의 행운이었고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 외워 들려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외워 들리라, 이 말씀은 히브리어의 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숨. 이 숨이 어디에 있을까요? 똑같은 히브리어 원문을 사용하는 것이 한 군데를 소개하면 이사야 57장 1절에 마음에 두다. 이 두다, 이 말이 숨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두고 계세요. 누구를? 주의 종 아론 훌처럼 발붙들어 준 사람들. 모세가 피곤해서 손이 내려왔을 때 버팀목이 되어줬습니다. 오늘 바로 저는 여러분들이 아론이며 훌 같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제 성경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아론이 어떤 복을 정말 받았을까? 그리고 훌이한 사람이 어떤 복을 받았을까? 오늘 출애굽기 17장 이 사건이 있고 난 후에 10장이 지나갑니다. 출애굽기 28장이
이제 기록됩니다. 여기에 미리 말씀드리면 아론이라는 사람, 성경에 별로 존재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낸 적도 없습니다. 능력을 행한 적도 없습니다. 이 사람 특별한 사람이라고 언급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한 것이, 아론이 등장한 그 내용은 바로 오늘 출애굽기 17장 사건입니다. 그런데 28장 1절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최초로 제사장을 세우실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너는 아론을 지명하여 대제사장이 되게 하라 그러세요. 이때 몇 명이 있었습니까? 60만 명이 있습니다. 60만 명 중에 아론을 선택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아론이 당대에서만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최고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 아론 몸에서 태어나는 자손들이 있습니다. 이 집에서 아들들은 태어나면 무조건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이 능력 보지 않습니다. 이 집에서 혈통이 제사장 혈통이 되어버립니다.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1500년. 깜짝 놀랄 일입니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제사장 사가랴요, 어머니는 엘리사벳인데 성경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성경 이 말씀을 강조하실까요? 아론의 자손이더라. 1500년이 걸렸습니다. 이 출애굽기 17장 사건에서 예수님 오시는 이 사건까지 약 1500년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 1500년 동안 어떤 집안입니까? 아론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집안은 무조건 제사장 집안입니다. 다 지도자입니다. 보장이 되어 있던 사람들. 시작이 주의 종 발붙들어 올렸을 때 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 됩니다. 가장 가까이 주의 종과 함께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축복이었습니다. 훌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훌이라는 이름조차가 2번 내지 3번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명의 사람입니다. 우리 모습을 보면 하나님, 나는 마치 초야에 묻힌 사람처럼 무명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훌 같은 사람, 출애굽기 17장 이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이 땅에 최초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집이 있습니다. 성막이라고 부릅니다. 출애굽기 31장 2절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훌의 손자, 훌이 누굽니까? 모세 팔붙들어 준 사람입니다. 너는 훌의 손자 부살레를 지명합니다. 몇 명 가운데? 60만 명 가운데 한 명을 뽑아내세요. 지명하여 그에게 성막을 짓게 하되, 이 사람 구경한 적도 없습니다. 설교도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모세 내려올 때 10계명만 가슴에 안고 내려온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오차 없이 정확하게 만들어낼까요?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31장 2절에 부살레를 지명하셨을 때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고 지혜와 총명이 임하고 지식과 여러 재주를 주셨습니다. 은사가 왔단 말입니다. 재능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은 보지 않고도 다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론의 가정이 되시고 훌의 가정이 되십시오. 근데 성경은 반대로 주의 종이 완벽하겠습니까? 인간인데 실수 많이 하지요. 저도 실수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를 합니다. 판단도 잘못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질타를 해버리고 손가락질하고 비웃게 되고 욕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특히나 주의 종들은 하나님이 세운 종이라고 생각할 때는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이 여호와의 사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사신을 비웃고 전하는 말씀을 멸시하고 선지자, 주의 종을 욕을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진노가
비웃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욕하는 그 사람에게 임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회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너무나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조심해야 될 것이,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에베소서 4장 29절에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근데 교회가 볼 때 목사님 혹시라도 부족한 것이 보이거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내 방법을 할 때는 시끄러워집니다. 하나님께서 다루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상처받을 수 있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조용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질서를 그분이 잡아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 뭘 하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노이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리하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의 결론은 갈라디아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아론의 자리, 훌의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곧 민족을 살리는 것이고 주의 종을 살리는 것이고 내 가정 자손 대대로 최소한 아론 가정같이 1500년 동안 지도자가 나오는 이 가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신앙생활에서 힘들고 어려우신 환경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범사 위에 하나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손으로 축원합니다.